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3기 안식일학교 교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라는 총주제로 오늘 그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5과였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특별히 공의와 동정, 자비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공의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모스, 미가,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기별을 선포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의 수호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뚜렷한 관심사를 반영하여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공의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소는 불의를 끝내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시려는 그분의 약속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특별히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강조했는데 그 핵심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공의,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특별히 통치자들에게 전달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연결지어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호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배와 창조주라는 주제인데요. 영어 제목은 Worship the Creator입니다. 우리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창조주를 예배함이 되겠죠. 네, 아마 이 번역하시는 분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창조주를 예배한다는 그것보다도 예배, 그 다음에 창조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다루고 있고 그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내용들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연구 범위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고요. 기억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내용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세 번째 압제야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또 다섯 번째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여섯 번째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일곱 번째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 같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기 특별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말로 썼지만은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예배와 관련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한번 이런 주제로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나에게 예배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정의. 뭐 조금 더 구체적이라면 예배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 예배란 나에게 무엇인가? 예배는 나에게 쉼이다. 예배는 나에게 희망이다. 혹은 예배는 나에게 뭐 어떤 면에서 또 부담이다. 뭐 여러 가지인 것일 수 있겠죠. 또 예배는 나에게 찬양이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아주 간단하게 나만의 예배에 대한 정의, 우리가 예배와 창조주 혹은 창조주를 예배함의 총주제로 들어가면서 한번 예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좀 나누실 수 있으면 반원들끼리 또 오늘 우리 토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기억절과 관련된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날 우상숭배 압제, 우상숭배를 하는 같은 국가 혹은 그 왕들이 어떻게 압제하게 되는지, 또 두 번째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종교적이면서도 어떻게 압제자가 될 수 있냐, 굉장히 신앙적인데 왜 그들은 압제자인가,
그러면 정말 예배하는 방법이란 어떤 것이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자비와 신실함, 평소의 삶에서의 자비와 신실함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분의 성품을 반영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공유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단지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진실한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의식과 또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번 기 전체의 어떤 주제와 연결지어서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 관심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 그 목표, 이런 존재들에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하는 것 같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우상 숭배와 압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나요?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 첫 번째로 무엇인가?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가 되고 신은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이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신은 이런 존재일 것이야, 혹은 신은 이런 존재면 좋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옛날에는 그것이 보이는 어떤 것으로서 만들어 섬겼지만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뭐예요? 인간의 산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의 문제점은 첫 번째, 인간이 창조주가 되고 신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종교는 무엇이 되느냐? 인간의 근원적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마음이 아주 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 같은 변화, 이 마음의 왜곡이 무엇인가? 그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된 것인데, 이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도 자기 중심적 사상이 그 밑에 쫙 깔려 있으면서 나오게 된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에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은 이런 존재야라고 그런 능력을 부여합니다. 인간이.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에게 도움을 이렇게 얻고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신의 성품에 닮아갑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 신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인을 압제하게 되고, 따라서 종교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은 목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종교적인 것이 시작되지만 좀 지나고 나면 다 자꾸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주제, 창조주를 경배함이라는 주제의 원주제로 생각해 본다면, 창조된 신이 아니라 창조주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았던 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존재,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내 이기심에 따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존재에 대한 당연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사고의 산물이 아닌 신의 계시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인간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다, 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어떤 것들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하고 성경처럼 신의 계시의 기록물을 따라서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그분은 정말 나를 창조하신, 그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예배를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창조한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인데 그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한 그런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내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많은 것 같은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 이유는 나의 어떤 필요를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신이라는, 그건 내가 부여한 것이죠. 내가 또 추측해낸 것입니다. 그 존재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좀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이 예배인 것인데, 그분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게 창조주의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우리가 당연히 효도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명절에도 불구하고, 명절의 그 복잡한 교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뵙는 것은 그분들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효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그 같은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역시 인자와 공의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인, 특별히 기독교가 개인의 구원에 많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나 개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의 대단히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오늘 여러분 교과책에 성경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굉장히 자주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세상에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인자와 자비뿐만 아니라 세상에 공의를 베푸셔서 악인을 멸하시고 또 불의를 없이 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이신데,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 심판자이시고 최상위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공의와 인자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요소이고 또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대단히 중요한 같은 이 운영 원리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신명기서에는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 교과책에는 뭐 시편에도 나와 있고 여러 말씀들이 나와 있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느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세상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경배를 드린다. 예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이신 것은 나의 삶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악으로부터 불의로부터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종교적인 압제자들입니다. 제목이 조금 이렇게 두 개 이 종교적이란 말과 압제자라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어로는 religious라고 했어요. 이 신앙적이고 종교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종교적인데 압제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혹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상당히 종교적이죠. 상당히 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죠? 그런데 듣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또 자주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런 죄인 것입니다. 너희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재물을 많이 드리는데 선행을 하지도 않고 정의를 구하지도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도 않고 고아를 위해서 뭔가 하지도 않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지도 않는 이런 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죄에 대한 것을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좀 더 사회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좀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혹은 나 자신에게 아마 이런 초청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가져봅니다. 교과책 90쪽에 보면 예배 의식을 통해서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찬양의 소리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울음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구약 당시에 그랬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 신앙적인 사람, religious person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신앙심이 두텁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찬양의 소리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울음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좀 토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사람인데 왜 일상적인 삶에서는 압제자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비롭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 정말 은혜가 넘치고 또 이 교회에서 어떤 활동은 아주 적극적이고 이런데 뭐 집에 가서 아버지가 된다든지 집에 가서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든지 혹은 회사에서 어떤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된다든지 혹은 이웃에서 이럴 때는 별로 그렇게
교회에서만큼의 칭찬은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만큼의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게 되시는 그런 분들, 나 자신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경우가 나올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죠? 먼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 삶은 어떤가 살펴보면서 왜 그럴까 한번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방법이죠. 예배의 방법은 첫 번째, 의식적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8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함이며 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냐. 여기 있는 것처럼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의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왜 안 받으시냐?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삶의 진짜 중요한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금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오늘 기억절이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입히며 고륙을 패여 스스럼지 않는 것. 요 위에 네 가지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 혹은 국가적인 어떤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요 밑에 네 번째 것은 개인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는 예배 드리는 방법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의식적인 예배, 금식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의 예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좀 예배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의식이 예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란 뭐냐? 교회 안에서 혹은 성전 안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과 상징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이렇게 단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58장에서 또 다른 형태의 예배로 우리가 좀 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의식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합쳐져야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삶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의 사회에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체와 이것은 실천입니다. 그저 이론이 아니라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단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의식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합쳐진 예배로 전환돼야 되겠다. 이게 진짜로 예배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의식적인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 개념보다는 그저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안식일에 혹은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가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다 예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자. 그것이 이사야서 58장의 예배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요 다음 이 다섯째 날도 이와 관련되어서 계속 이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또 다른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죠. 이 11조에 관련돼서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자, 위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굳이 뭐 여기 정말 수학 기호를 썼습니다만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조금 더 과장된 표현으로 가지면 긍휼이 더 중요하다. 또 여기에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시기를 11조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인 말씀하시기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이냐? 라고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행위의 준수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의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삶 그 자체도 무엇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사야서 58장과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또 어때요?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약간은 좀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위선자라는 비난을 많이 듣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부터 뭐 우리가 이 인터넷상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기독교인들이 위선자 혹은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많이 듣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럼 그 위선과 우리가 또 경건의 연습을 하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내 마음에 안 내키니까 뭐 나는 안 하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과 그러면 이 위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것은 위선이고 어떤 거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막 그렇게 막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하나라고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좀 같이 좀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사야서 58장을 우리 백성에게 말하는 지시를 받았다. 이 장을 주의깊게 읽고 교회 안에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류의 봉사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알면 좋겠다라고 우리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만나면 그들을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거룩한 사업은 뭐냐? 일종의 자선 사업이다. 우리의 백성들이 어디에서나 이러한 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그러므로 뭐해라? 격려해라. 왜요? 이것이 또 하나의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의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안식일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 이사야서 58장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그 회복되는 것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바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삶의 예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마지막 백성들이 꼭 이해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땅의 악행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저지른 악행의 촉각을 건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배는 무엇이냐? 사회적인 불공정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같은 종교는 위선이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진정한 예배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는 사역,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이 포함될 때 우리는 의식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같이 더불어져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예배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실천하는
오늘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식의 예배를 우리가 기꺼이 참석하고 기쁨으로 참석하면서 여기서 얻은 힘과 에너지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예배도 거룩하게 참여하고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또 제 자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조금 주제를 다 지금까지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것들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 신약으로 옮겨가서 특별히 첫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